전 인류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고 또한 심오한 질문이 딱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죠. 근데 온 인류가 창조되고 지금까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어떠한 질문일까?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몸에 수치감을 느낀 다음에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셔요. 너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라는 질문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숨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대답을 해야 할 텐데, 우리 모든 열림의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라고 답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걸만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은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에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나의 목표는 이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하죠.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지만 이 목적은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의미에 관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받자 우리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될지 내가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이 개념을 잘 알지 못하니 나는 그저 던져진 존재이기에, 던져졌으니 내가 또 이 한평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돌아갈 곳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니 던져짐을 받은 이 장소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면 그만인 것을 이렇게 대답하지만, 정말 그의 말대로 우리가 정말 던져진 존재라고 한다면 그의 말이 맞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장소에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이 모든 결과물을 보자라고 했을 때는 모든 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셨고 이 땅에서 한평생 사명 감당하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존재. 그런데 가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열심히 안 사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생활 최선을 다해서 안 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늦게까지 남아서 청소도 하시고 교회 일도 도우시는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48년도에 당대의 가장 큰 학식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5년간 회의를 또한 토론을 거쳐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내었는데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질문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함께 모여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 뭔가를 고민하였습니다.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 함으로 그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자, 영원히 즐겁게 한다라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영원토록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답을 하신 분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대소요리 문답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아니요, 목사님, 직장 생활도 해봐야 되고 또 자녀도 잘 키워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연봉도 높여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자의 직장 생활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개념 없이 직장 생활을 하는 자의 결론은 너무 달라질 것을 여러분도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제가 앞으로 90을 까지 산다고 한다면 한 30년 정도 남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 앞에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은 이러한 것이겠다라고 그냥 지푸라기 하나 잡는 것 같긴 한데 80년, 70년, 9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인생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어렴풋이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를 회상해 보면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이루려 노력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하나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겠다라고 이 목적이 딱 세워지면 우리는 두 가지 목표에 내 눈길이, 내 마음이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토록 가슴에 담고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생겨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회사를 내가 오너가 되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나쁘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소유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아픔이 있거나 마음이 절망스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나의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행복한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알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나 정말 인생이 그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겠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다행스럽지만 죽을 때까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부름을 받으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는 말이죠. 제가 이제 호스피스 봉사를 할 때 제가 다 많은 환자, 수백 명, 수천 명의 환자를 제가 보면서도 딱 기억되는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저희가 찾아가면 야, 내가 인생에 참 많은 돈을 벌었어 라는 말을 늘 하세요. 우리 김두영 집사님이 올남전 이야기를 저에게 늘 해주실 것처럼 그분도 많은 돈 벌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과 이제 봉사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어르신,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얼마나 많이 버셨어요. 정말 뿌듯하고 당신은 참 의미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라고 위로를 해줘요. 왜냐하면 종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알지만 그가 살아왔던 인생에 그것을 부정하면 그 인생 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찾아오십시오.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의 인생의 업적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돈다발을 이렇게 막 쌓아두고 사진을 딱 찍고 막 박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일을 이벤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분은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거기에 간호하는 간호사의 아버님이에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많으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니었던 거죠. 한 50대 중반, 저의 나이 정도 되셨던 분 같아 보이는데 그분은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오늘 내일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오히려 봉사자인 저희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을까? 저것이 가식이 아닐까?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지만 내린 결론, 그분은 정말 천국과 지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만족하는 삶을 살아왔고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분.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종국에는 어떠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중요한 삶인지를 내 스스로 죽음 앞에 맞닥뜨린 사람을 마주하면서 깨닫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목적이 아닌 목표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 아닌 그냥 목표. 그러나 목표를 이루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 허무해요. 그것 위해서 내가 한평생을 이렇게 수고했나. 오늘 이 본문의 최초의 이야기는 아담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분이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과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인은 사단의 시작 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부모가 시켜서 교회는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장 마음이 갈급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너희는 그렇게 소중히 해야 한다.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이고 부모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배는 드렸으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드리는 예배였기에 그 안에는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만족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은 아벨이 그렇게 미웠던 거예요. 나는 모르는 영역을 자꾸 말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니까 마음에 시기심이 느껴 그 아이를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인에게 보호 장치를 허락해 주셔서 그 누구도 가인을 해하지 않도록 딱 막아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놋 땅으로 가서 거주하며 살아가요. 근데 이 놋이라는 이 단어가 방황하다, 유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얼마나 방황하고 유리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교제하지 않는 자가 세상을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고 정착할 수 없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17절에 아내와 결혼하여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요, 아들을 위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 이름을 짓습니다. 이 말이죠. 사업을 크게 해서 굉장히 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을 자기 자녀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 회사라고 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 살아서 정말 많은 재물을 벌고 또 명성을 높이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5대 손이라고 하는 라멕에서 오늘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라멕은 아내를 둘이나 맞이합니다. 최초의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두 명의 아내를 통해서 야발을 낳습니다. 이 야발은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에요. 이거는 최고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계에서 1인자, 한국어로 말하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이 되었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발은요, 수군과 통손자의 조상인데요, 지금 엔터테인먼트, 연예계에서 1인자가 되었다라는 그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발은 기술자, 최고의 기술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딸 하나를 유독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나하마, 이 뜻이요, 아름답다, 즐겁다. 아마도 지금 보면 미스 코리아의 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라멕의 가문을 살펴보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한 명의 가족이라도 우리 구성원에서 나온다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의시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라멕의 모든 자녀들은 딱 한마디로 보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의 제1순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이 세상에서 최고이다, 그리고 그 최고였던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상을 계속해서 족보를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러면서 방황하고 유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하지만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혜로워 보이나 어리석은 거예요. 무엇을 얻은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 뜻입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자, 세상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대처하여 하나님이라고 마음속에 위안을 얻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제가 지금 설교했던 우리의 목적에 대한 관한 이 부분을 여러분 세상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너는 뭐가 될래? 너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 돈 많이 벌 거야. 나 멋진 사람 되어서 좋은 사람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나는 재벌이 될 거야.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세상의 기대치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나의 목적, 사명대로 나는 감당하며 살겠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참 허무맹랑한 사람이다. 현실적이지 못하고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게 아니라
허황된 꿈을 쫓아 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인다. 나는 너와 같은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목적이 없는 목표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고 나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그의 후손이 갖는 것은, 인생의 목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목표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요, 이상하게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에 관심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인물들을 그 다음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지금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지금 매일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공의회 의원들을 지금 둘러싸여서 협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오늘 이제 오후가 세 번째 설교인데요. 거기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거론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그곳은 문명의 발상지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LA, 로스앤젤레스 같은 정말 경제의 중심지, 모든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모든 돈이 소통되어지는 중심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살면 당시에 사업을 크게 했던 그 조상들, 선조의 영향으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알려주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간 고민을 했죠. 그래서 하란에 잠시 거쳐서 가긴 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야, 내 꿈 한번 들어볼래? 이 하늘의 촘촘한 별들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백성을 이 세상에 이렇게 별들처럼 많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 알갱이를 보여주면서 이 알갱이 하나하나처럼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 꿈이 내게 있는데 그 꿈을 네가 도구로 실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보여주셔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잘 사는 게, 또한 훌륭하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 드리는 것으로 그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교회의 영광을, 또한 교회의 외적인 부흥만을 외치고 자기의 어떤 안일만을 추구하는 그런 대제사장 가야나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자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보 같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동의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원대한 꿈을 받은 사람들은요, 원래 내가 살았던 방식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때론 바보처럼 여겨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바보의 삶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삶이 되고, 어느 장소에 가든 기도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뜻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갑자기 그의 삶에 무엇이 바뀌냐? 예배가 바뀌어요. 예배가 확 바뀝니다.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예배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파고들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주셨으니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런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때론 목사인 저 자신도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저 성도의 삶은 참 아름답다라고 여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목사도 성도의 삶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도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냥 습관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영혼의 그 입장에서 서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반전을 또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데요. 이렇게 라멕의 인생을 소개하다가 갑자기 아벨이 죽게 된 이후에 셋을 주시는데 그 셋이 낳은 아들을 주목하게 성경은 인도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낳고는요? 에노스를 낳고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TV를 딱 켜면 막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경제인, 연예인들만을 막 높이 추앙하다가 교회 사람들을 나오면 다 사기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게 오늘날의 매스컴이잖아요. 글로리아 옛날에 했던 드라마에도 목사의 딸이 사기를 치고 목사의 딸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고 하나님이 나를 죄를 담보해 주었으니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아주 낮게 폄하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런 시각을 심어주는, 저는 그 작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못된 의도를 심어주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의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갑자기 TV를 딱 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막 들려오고, 우리 예전엔 그랬잖아요. TV를 딱 켜면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전 성도들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때 공영방송에서 들려오는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하러 교회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상상이 안 가죠? 옛날에는 공영방송에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전국에 생중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태어날 때부터? 에노스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5장 전체는 셋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겨울 만큼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5장 읽을 때 족보 이야기 많다고 지겨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세상에 바뀐 상황에서 세상에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늘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5절, 22절, 23절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음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6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라멕의 가족의 이야기를 딱 하다가 이건 의미가 없어. 너희가 좋아하지만 이것은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에노스를 딱 낳고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세상의 앞선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냐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앞서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소원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연봉을 받고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가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한 중요한 플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그래도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글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원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전에 말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은혜를 알아가야 할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보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바보 같았기에 대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나 또한 사랑해야 하기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마땅히 분노하고 마땅히 화를 내야 될 상황이지만 그 사명이 있는 자는 하지 않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 다 주님을 만나고 부활 후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그 일에,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전신전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